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킵니다. 예전에 15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언약을 한번 맺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7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그 자손에 대한 축복 또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쭉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이 됐을 때 자녀가 없게 되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합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게 될 때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이스마엘,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도저히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도저히 줄 것 같지 않은, 원래 끝에는 주시는데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도저히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오자 이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86세였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네가 물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16절이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86세.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17장에 99세. 몇 년간입니까? 13년 만에.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요약하면은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구체적으로 믿음이 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의 그 시간이 총 11년입니다. 12장에 부름받았을 때가 75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때의 나이가 8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년이죠.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 5장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1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총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평균 잡아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나타나신 겁니다. 두세 번 정도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쉬운 말로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주님밖에 모른다는 그런 가사처럼 우리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를 불러서 위대한 민족으로,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너를 만방의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13장에 12장 끝에 보니까 이 가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해 주세요. 그리고 조카 롯을 살려줬을 때도 마지막에 4개국 연합군이 또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고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1년 어간 사이에 무려 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꿈 한번 꿔보세요. 좋은 꿈 꿔보세요. 병 한번 나사보세요. 난리 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밤에 전화 왔어요. 밤 10시에. 밤 10시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집수 권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왜요? 저 병 나섰어요. 할렐루야. 밤에 전화 와요. 왜?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미래가 보이게 되고 미래를 보장받게 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긴 11년보다 더 긴 13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아요. 한 번도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해도 주님의 감화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주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질 않으세요. 깨달음을 주지 않으세요. 뭘 보장해 주질 않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을 무려 13년이나 보냅니다. 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지 않았을까요? 명확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오래 썼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대응을 너무나 오래 했어요. 짧게 1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짧게 한두 달 이스마엘 잠깐 좋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86세에 낳은 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거의 50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86세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결혼을 그때 일찍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일찍 했을 거예요. 20살만 결혼했어도 60년 만에 아이를 처음 본 늦둥이 중에 상늦둥이에요.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은 이 아이 보는 재미에 밖에서 일하다가도 들어오고 아이가 옹알이 하고 뒤집기 하고 엄마 앞에서 짝짝 요런 거 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근데 그런 기간이 13살이에요. 13살.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생이 요즘 몇 살이죠? 14살. 그게 중학교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초등학교 그때까지 쭉 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대응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오늘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공백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인간적인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반응.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반응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도 조금 하고 끝내세요. 아멘. 적당히 하고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넘고 2년 넘고 13년 넘어가면 주님이 안 찾아옵니다. 방문은 안 하십니다.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5년, 10년 넘어가면 주님이 안 찾아오세요. 미래를 보장해 주질 않으세요. 깨달음을 안 주세요. 자손에게 축복이 안 와요.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닥 중에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닥이었냐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17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요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너는 좋은 한 집안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다. 사라 좋은 여주인, 그냥 한 집안의 좋은 여주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라라라 왕비가 될 것이다. 왕비는 나라의 왕비 아닙니까? 이제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 주십시오. 사라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아브람으로 살고 사레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 사라가 될 것이라, 또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 그냥 지금 키우고 있는 13살짜리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가지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대응을 오래 하니까 신앙이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사라가 아니고 사레가 아니고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이맘때쯤에 내년에 아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내년이면 저 100살입니다. 제 아내가 내년이면 90살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 조그만 아이 13살짜리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가지고 후손이었으면 저는 그걸로도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다 지나간 옛일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옛일이고 이제는 이 아이나 잘 키워서 제 노년에 이 애하고 잘 놀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더 많은 꿈과 비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교회도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사를 수십 명 파송하고 다 그거 지나가 있는 젊었을 때 그냥 철없을 때 부르는 소리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웠다가 제 인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성장 곡선을 타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 좋아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것을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은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뚝 떨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2장에 13장에 나왔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이제 다 온데간데 없고 신앙이 다 사라져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계획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꿈과 비전을 다 사라지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 인간적인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마음과 생각이 아파서 상처받아서 종종 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반응과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3년 동안 길게 하듯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래 하게 되면 주님께서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성장 곡선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믿음이 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도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10년 어간 사이는 쭉 성장했다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믿음의 끈을 놓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선택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꾸준하게 해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꾸준히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접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사람들이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확인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되냐면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인 족속이 철제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하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어서 철제 무기를 들고 거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믿음으로 출발해서 출애굽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낙 자손을 보게 돼서 본 다음에 우린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서 저들을 이기자. 이렇게 갈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여러분 갈렙에게는 아낙 자손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 장대한 사람들,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쇠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다 보였죠. 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갈렙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갈렙을 축복하신 이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복을 내려준다고 약속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밟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멜렉이라는 단어인데 이 멜렉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뜻이 뭐냐면은 나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따라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없는 길도 주님은 만드십니다. 없는 건강도 만드십니다. 없는 인맥도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내가 갈렙을 축복하리니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안악자손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러 갈 때 안악자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유절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 나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이라. 사막과 같이 아무 기쁨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쁨의 강을 주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기쁨이 있으랴?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나한테 무슨 기쁨이 있으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고백하면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수혜배 때도 나눴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면 생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했나요? 웃으니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이 갈렙이 다녀왔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다녀왔던 땅이 헤브론인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 나라를 세우고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그냥 말해주세요. 헤브론이라고. 헤브론이에요. 이 갈렙이 밟았던 믿음의 땅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7년 동안 수도로 정한 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밟은 땅, 믿음으로 말한 땅을 정말 주님은 그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왕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 수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아말렉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꾸준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헤브론의 축복, 할렐루야, 헤브론의 축복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신약학을 가르치셨는데, 교수님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교수 사역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교에서 신학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주 3번이나 개척했는데, 이 3번째 개척할 때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분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안 오더래요. 가지고 이제 1년을 기도해도 안 오고, 2년을 기도해도 안 오고, 3년, 새벽마다 나가지고 4년 계속 기도해도 주님,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전도하러 가고, 그래도 한 10명, 20명 오다가 다 또 흩어지고, 가지고 이게 성장이 없어요.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계속 기도하다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해가지고 그냥 안 되는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하여튼 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즘에 교회 개척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1년을 기도해도 안 됐지만 2년, 3년, 4년, 5년을 해도 안 되더래요. 6년째 됐는데 안 오더래요. 7년째 됐는데 그때
몰아주시더래요. 그때 1년화 간 사이에 100명이 훌쩍 넘었대요. 지금 한 200명 나와가지고 사역하시는, 재밌게 사역하시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구호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구호냐면은, 믿어보세, 믿어보세, 끝까지 믿어보세. 그분이 한 말씀 더 했어요. 우리 주님은 한 방이다, 한 방. 아멘 별로 안 하죠. 우리 주님은 한 방이다, 한 방. 끝까지 믿으면은 한 방에 채워주는. 그 7년째 되었을 때 1년에 150명을 보내주시더래요. 별로 안 놀래죠. 한 방이다, 한 방.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믿어보세, 믿어보세, 끝까지 믿어보세.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사업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가족 복음화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대응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고, 특별히 안악자성과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인 이스마엘에 빠져 있을 때 꿈과 비전의 말씀이 사라지고 신앙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렙과 같이 전능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헤브론과 같은 좋은 땅으로 인도함 받아서 다윗과 같은 귀한 인물들을 세우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고난당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홍해 가운데도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시끄럽고 이 나라와 민족도 곤란한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고 가정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마른 땅에서도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의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